6월 6일 토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객관적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이 실체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바깥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매주마다 출석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돈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객관적 실체입니다. 특별히 이 객관적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믿기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람의 존재를 믿지 않아.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람의 존재를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 듯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람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말해도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객관적 실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주관적 확신입니다. 앞서 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객관적 실체로서의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관적 확신도 가져야 합니다. 11장 1절에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실상을 실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한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에 객관적 실체라는 뜻도 있지만 주관적 확신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신자들에게 주관적 확신이 없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물론 이 확신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믿어 라고 말은 하는데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그 말을 믿지 못할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고 주관적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교회 모임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거센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최근 읽었던 댓글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너무 가슴 아픈 댓글 아닙니까?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면, 믿는 자답게 살았다면 이런 악성 댓글이 달릴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안타깝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로써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 객관적 실체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관적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객관적 실체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주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